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우리의 상식을 좀 벗어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벗어날 때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순종의 부분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또 하나의 문제는 어, 나에게 적용할 때는 어려운데 남에게 적용을 할 때는 내가 그렇게 쉽게 또 명료하게 내가 다른 사람의 적용을 생각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할 때는 그렇게 잘하는데 막상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 정말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다소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 한 무명의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릅니다. 나를 치라. 또는 나를 치라. 갑자기 나를 치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겠죠. 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너가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람을 치라고 하니까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어처구니없잖아요. 아니 갑자기 자기를 때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가 때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어떤 상식적이고 그리고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뭐 밑도 끝도 없이 너 나를 쳐라. 뭐 자세한 설명도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거는 이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너는 나를 쳐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좀 벗어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선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려워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자에게 심판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부문에서 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 생각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때리는 이유, 왜 치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서 너는 나를 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쳤다. 그러면 이 상하도록 친 이유가 무엇이냐?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지금 보면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이 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제 생명을 이제 막 겨우 이제 건져가지고 전쟁에서 살아나온 이런 사람으로 좀 변장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지자를 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이 선지자의 사역에 있어서 연장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이 순종, 나를 치라 했을 때 이 작은 순종 하나가 지금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연장선인 거죠. 연장선. 그래서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작은 순종, 이 순종을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이 나중에 더 큰 순종으로, 그리고 그 순종 속에서 그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담대함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다른 데서는 폭풍이 되고 또 태풍이 되는 이런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이 나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의 나비 효과죠. 그 믿음과 순종의 그 나비 효과가 있어요. 친구에게 나를 치라 라고 하면 이 치는 것.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아주 강력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온,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 전쟁에서 이 상처 입은 이 부상자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 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를 상처 입은 그런 전장 속에서 이 아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러니까 남에게 적용할 때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는 변명과 핑계로 일삼는 이 아합의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준비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아니, 자네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자네를 친다는 게 말이 되겠나.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농담으로 받은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이 친구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벗어난다고 너무 가볍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성경 속의 이 기적을 너무 가볍게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걸 어떻게 가르겠냐. 결국 사람의 생각이 붉은 갈대밭을 지나간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모순이 생기죠. 그러면 그 붉은 갈대밭을 지나가는데 그럼 그건 좋다. 마른 땅을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애굽 병사가 수장된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가. 그 애굽의 그 용맹했던 그 친위부대, 왕의 친위부대, 바로의 친위부대가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그런
최첨단의 무기들. 그래서 이 병거와 그리고 훈련된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식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벼움도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허투루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은 무겁고 이것은 가볍고 이것은 꼭 들어야 되고 이것은 듣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성김 속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런 어떤 말씀을 정말 이걸 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판단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이 순종은 그 판단의 기준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내 기준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나를 치라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을 치라고 했을 때 잘못한 것도 없고 분명 상식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는 이 선지자의 말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행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싫어했어요. 그 사람 치기를 싫어했던 부분을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1개의 사항에 지금 이 하나의 작은 이 에피소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멋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지켜야 될 건지 안 지켜야 될 것인지를 그 기준이 자기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볼 때 순종이 뭐냐? 결국에는 내가 판단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이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의 출발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죽였더라. 사자.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일어났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이 선지자의 친구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결국 이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은 사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치라 하면 그 사람이 상하도록 진지라. 그리고 이제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이제 왕을 기다려요. 이제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에서 나갔더니 이제 변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포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지키라. 그래서 만일 그걸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이 포로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이것처럼 그의 생명을 대신하는 이런, 그렇지 않으면 한 달란트를 내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그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약속했는데 결국에는 그 생명을, 그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도망가 버리게 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뭐 이렇게 이리저리 볼 동안에 그걸 지키라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묻죠. 근데 왕이 너무 명쾌하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어.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어. 그래서 이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아합은 그때 베나닷을 맞을 때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가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너가 당해야 하리라.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아합이 이 빠른 이야기를 했어요. 좀 상식적에 맞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은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거. 만약에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변장하고 나서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했을 때 그 양의 비유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던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변장하고 남으로 인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자기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 그 남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것이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나닷이죠. 이 베나닷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가 임의대로 놓았은즉 이걸 이야기하죠. 너가 임의대로 놓았으니 이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고 이 전쟁, 지금 베나닷과의 2차 전쟁은 이 아합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수적 열세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것은 아합이 아니죠. 아합의 어떤 전술과 전략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베나닷 군대를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성읍이 무너지는 것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는 베나닷이 결국에는 골방에 숨게 되는 이런 수치를 당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내가 베나닷을 향해서 얘기할 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네가 그 손으로 너가 놔줬으니 너의 말대로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그래서 아합은 여기에서 아합의 시대를 이제 끝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요. 근심하고 답답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마음이 기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근심하고 답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과 이 본문의 모습이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도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내가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자기 이야기, 특히 하나님이 순간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이미 다윗은 그 정도의 신앙이지만 그 순간 바세바를 범할 때 그의 생각은 아둔해졌고 그의 판단은 미련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셨던 것이죠. 그때 나단의 선지자의 징계의 어떤 경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그가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대로 그가 받은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이 아합은 그런 정도의 신앙에 우리가 한참 미치지 못하죠. 결국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됐지만 근심했어요. 근심은 기도가 아니에요. 답답한 만큼 마음, 이것도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이 근심과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냐. 오늘 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이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이 가운데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요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간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 맞는 이라는 이유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재단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능히 살아가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